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서로 많이 보고 싶었죠. 함께 얼굴을 보면서 또 마음을 또 엮어가면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니까 정말 기쁩니다. 부활절 후 오늘은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설교 기억나십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부활의 유익, 은총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죠. 첫 번째는 진리의 확증이었고요. 부활하심에 대해서 진리가 확증되었고,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되었고,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이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요소인 사명의 부여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민에게 전파해야 할 복음, 그 복음은 뭘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각자 지금 한번 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성도 대부분께서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교리를 복음으로 이해할 겁니다. 틀리진 않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담긴 은혜가 이러한 교리로만 이야기하면 많이 축소돼 버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왔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파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 취업 준비하는 것, 일하는 것, 살림하는 것, 나의 모든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그 복음은 뭘까? 그 복음에 담긴 깊은 의미와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복음을 새롭게 깨닫게 되면 복음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재정립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활력이 있게 됩니다. 새로운 우리의 이 매일매일 몇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에 놀라운 새로운 활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복음은 뭘까? 복음은 예수님의 첫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새롭게 풀어주시죠. 근데 구약 성경을 랍비들도 많이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랍비들도 그 당시에 율법 학자들도 구약의 성경을 많이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설교와는 달랐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놀랍도다 권세가 있도다. 다른 일로와 다른 또 다른 권세가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뭘 하나 가져오시기 때문입니다. 뭘 가져오셨을까?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많은 설교를, 교훈을 하셨는데 이 교훈들은 첫 번째 설교를 이루기 위한, 뒷받침하기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첫 번째 설교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설교는 복음이란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알기 위한 동기가 되죠. 첫 설교 뭘까요? 예수님의 첫 설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때로 줄여서 간략하게 복음이라고 기록된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복음을 딱 접할 때 복음서의 복음, 서신서의 복음을 딱 대할 때 항상 앞에 하나를 더 갖다 붙여야 됩니다. 무슨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왜냐? 예수님의 첫 설교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천국 복음을 믿으라라고 분명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설교 진짜 그런 거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11절 23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뿐만 아니라 마가도 동일하게 첫 설교를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 마가복음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설교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다가 그 중간쯤 3년의 한 중간쯤 되었을 때도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들은 사람마다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을 때 앞에 뭐가 붙는다고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여기서 멈추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온 유익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진리의 확증이었습니다. 구약의 성경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여러 가지 교훈들, 또 주님께서 친히 자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하신 구약 성경 여러 가지 교훈들,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에 대한 예언들 다 뭐가 됩니까? 헛것이 되죠. 그러나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구약의 말씀이 진짜 진리임을 도장 꽉 찍어 놓으셨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모든 것들이 다 진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확증. 그러므로 진리의 확증은 바로 이 말입니다.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다 진리야. 입으로만 이렇게 되내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만 그렇게 되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의 확증은 그렇게 진짜로 믿고 그렇게 반드시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모든 시대 가운데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그 진리가 주는 그 유익과 은혜를 실천함으로 누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나에게 가까이 왔다?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내가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다?
아직은 뭔가 조금 이해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지금 눈빛이 오늘따라 목사님이 갑자기 오래간만에 보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죠. 이 말씀 계속하고 하니까.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편하게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마이크 좀 쓰셨다고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부활은 무엇을 확증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가지고 오셨던 구약성경, 그가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첫 설교에도 중간에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사명으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진짜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거, 어떻게 체험하는 거냐 계속 들어보면 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천국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든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가까이 와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음성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제일 부담이 되는 건 뭐냐면, 나도 그렇게 못 살면서 설교할 때가 제일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기도했습니다. 주님, 예전에도 문득 우발적으로 팍팍팍 임하셨다고 한다면 설교를 앞두고 좀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어제 오늘 저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신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땅, 이곳,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천국이라고 한다면 저 하늘 위쪽 어딘가에 있는 어떤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공간적으로는 저 하늘 위쪽, 시간적으로는 내가 죽어서 가야 하는 곳으로 여깁니다. 미래입니다. 나는 아직 그곳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아 살아있으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나이가 많이 들어 나중에 가고 싶지만 지금은 절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신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소비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천국 가는 입장권쯤으로 좁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하늘 위쪽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쁨, 슬픔, 아픔, 고통 이걸 느끼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간도 먼 훗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맞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진리로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신 천국 복음의 개념이 맞겠습니까? 답은 뻔하죠. 답은 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한번 체험해 보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고 그 천국의 신비와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다음 메시지도 깊이 있게 들어봐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에 순종할 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는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앞서 읽었던 부분이거든요. 이 말씀 언제 하셨습니까? 첫 번째 설교와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중간에 사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읽어볼까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구절에 보면 첫 설교에서 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들은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에 침입,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그럼 모든 사람마다 다 들어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마다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마다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럼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죠? 누가복음 16장 16절이 놓여있는 위치를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위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훈해 주신 교훈이 나와 있고, 그 밑에도 또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위쪽에는 어떤 교훈이 나와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비웃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셨을 때 비웃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이 시대에 재물을 따르지 아니하고 살아봐 그게 되는가? 그렇게 비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교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세상은 바리새인들처럼 경건하고 정직하지만 뒤로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선택하지 않느냐? 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너희들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교훈대로 재물이 아무리 세상 좋다 해도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소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사람마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를 침입하느니라. 그 밑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굉장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잔치하고 날마다 맛있는 음식 먹고, 근데 그 집 문 앞에 거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그렇게나 배불리 먹고 하는데 넘쳐나지요. 뭐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버리는 그 음식 중에 조그만한 것조차도 거지 나사로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음부의 뜨거운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물 감사히 여기면서 그 재물로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위아래 교훈 사이에, 근데 교훈이 위로 우리가 살아야 할 교훈들이 쭉 나와 있고, 또 중간에 또 밑으로도 쭉 여러 가지 우리가 행해야 될 교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지켜 행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침입하게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의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설교를 좀 돕기 위해서 비유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멋지게 차려입은 한 사람이 지방에 있는 환경연구소에 연구 주임으로 있는 나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하천에, 그 하천 근방에 큰 고층 빌딩을 지으려고 하는데 빌딩이 들어서도 주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아서 지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환경평가서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나름 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국책연구소로
나를 옮겨줄 수 있다. 그렇게 손을 봐주겠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둘러 감사를 많이 표시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국의 대학원 가정 유학 가 있는 아들이 있고, 둘째는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아이가 있고, 셋째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들어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그 제안이 그래서 솔깃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 알지? 그 음성에 나는 응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 손님에게 공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연구 결과대로 환경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밖에는 제게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순간 그 두 사람이 마주 대한 테이블 위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오직 믿는 자만이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때 실로 유익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진리의 확증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진리를 확증해 주시는데 그 진리 말씀 따라 행하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통해서 그 은혜, 그 유익, 그 놀라운 복, 그 놀라운 신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나쁜 추억이나 경험이 있다면 그거 지금 싹 잊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억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인상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질문해 보십시다.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재미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야들아, 도둑인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는 도둑질하지 말고 잘 살고 복되게 살아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누굽니까? 자녀에게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참으로 자녀에게 귀한 것을 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 뜻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데, 첫 설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여러분들 인상을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좀 웃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인 거 아세요? 다 모르셨습니까? 저는 저희 집에서 대통령입니다. 이거 좀 해 하면 제 뜻이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입니다. 나라는
최종 지휘자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왕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다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내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순종할 때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아이들이 즐겨 쓰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 퀴즈로 내겠는데 이것을 맞추면 제가 점심 식사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 말 뭐겠습니까? 제가 못 맞출 줄 알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첫 번째, 싫어. 두 번째, 내 거야. 내 거야. 전 책을 시험 말 때마다 책을 읽으면서 줄치고 이렇게 하다 식탁에서 앉아서도 이렇게 하다가 잠시 물 마시거나 하면 펜을 놓습니다. 놓고 합니다. 이 틈을 막는 녀석이 놓치지 않습니다. 팍 달려와가지고 그 펜을 딱 잡습니다. 이야기를 아주 좋게 이야기합니다. 규리야, 그 아빠 펜이지. 아빠 주세요. 싫어. 내 거야.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 말이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합니다. 마음에 들면 무조건 자기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싫어. 내 거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진리의 말씀대로 실천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나라의 감동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시고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다? 아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아멘? 가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나라가 나를 덮칩니다. 나에게 뚫고 들어옵니다.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아멘? 이걸 인정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은 달라집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나의 사사로운 일은 뒤로하고 먼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공동체로 예배드릴 때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임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지금 여기서 용서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며 용서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마음에 자리하는 놀란 하늘나라의 평강을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맛보지 아니하면 이야기할 수가 없고 너무 신비로운 것이라서 지금 여기서 베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것을 도움이 필요한 형제에게 나눌 때 바로 여기에 천국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람을 체험합니다.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간만큼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도 부활하고, 잘 들으십시오. 나도 부활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천국을 함께 지금 거닐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지난주일 설교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부활을 살아야 되고 천국을 누려가야 합니다. 내 개인의 재미와 자유를 추구할 시간을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대갚아 주어야, 내가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대갚아 주어야 속이 풀리는 내 성품을 이제는 꾹 참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모을 때 즐거웠던 나는 이제 죽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도 부활의 사람이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입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신하고 살아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내 삶 가운데도 지금 여기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했고 그 기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하나님 나라를 깊이 경험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침입한다, 무슨 말입니까? 애쓰고 노력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의 뜻에,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라, 침입하느니라 말씀해 주셨는데, 자, 오늘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추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실제이고 이제 그 실제인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명으로 주신 것처럼 만민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주님 더 풍성하게 이 나라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저희들 가운데 가져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자 머리 조아리오니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